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5장에서 47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가부의 갓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오해, 또 바른 기도 이런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같이 은혜를 나누며 보내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랄 왕에게 뺏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사하고 또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 할 때 그때 처음으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이야기가 처음 기도고요. 그때 그 기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팔랄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 아내를 빼앗았을 때 그럴 때도 역시 그 같은 말이 사용되고요. 두 번째는 아타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아타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할 때는 간구 이렇게 기도와 간구, 간구는 아마 우리 말로 하면 간절히 구한다 아마 그런 요소 같아요. 그 다음 또 한 단어로 구약에서는 부르다 하는 말인데 카라입니다. 카라. 하나님을 부르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환난 날에 부르시지라 한 부르시지라가 아니고 부르라 하는 그 말이 바로 카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제 몇 가지 용어가 사용되는데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또 간구라는 말은 파라칼레오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란 말은 파라라는 말 곁으로 칼레오라는 데서 부르다 곁으로 간구하다 하는 말이 곁으로 부르다 그런 언어를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다시 이제 그냥 칼레오 하면 부르다. 그러니까 부르다 하는 거하고 뭐 빌다 이런 정도 하나님을 부르다 혹은 도와주심을 소원한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미신적으로 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극히 삼가야 될 일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보통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라든지 뭐 부흥 강사 이런 사람들이 잘못 지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런 잘못된 의식을 심어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해야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번만 해도 들어주실 수 있고 때로는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응답하시기도 하고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뭐 그걸 많이 해야 이방인들은 많이 해야 그런 기도 미신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깊이 하면 들어주신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여러 차례 살펴봤는데 기도를 깊이 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기도를 깊이
깊이 하면 들어주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 이런 것도 뭐 그 전혀 근거 없는 소리인데, 물론 우리가 뭐 다급해거나 위급할 일을 만나면은 때로는 뭐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있고 하죠. 여러분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보고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참 되게 덤벙대고 참 적극적이죠.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 그랬더니 그래 또박또박 걸어 나갑니다. 가다가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는 거 보고만 예수님 보고 파도를 보는 순간에 물로 쑥 밀어가니까 그때 베드로가 제일 짧은 기도를 했는데, 주여 구원하소서. 뭐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주여 구하소서. 제일 짧은 기도예요 그게. 그때 뭐 그 큰 소리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늘상 입만 열면 과음을 냅다지는 것은 역시 그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은 아주 고약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받으려면 금식을 해라.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금식 사흘 하면 내가 용돈 주겠다. 그런 아버지가 있냐고. 우리가, 내가 한 끼를 굶어서 다른 사람을 먹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는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마음을 제어한다. 내 세상적 욕망을 좀 누르기 위해서 금식한다. 또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금식을 해야 하나님 들어준다. 그렇게 믿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아주 고약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했다고 뭐 또 자랑하고 뭐 또 어떤 사람 명함에다가 또 40일 금식 한 번, 20일 두 번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금식을 하는 게 우리 마음을 제어하고 욕망을 제어하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고, 또 너무 사람이 배부르고 뭐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자꾸 나태해져 흐려지는데, 조금 이 배가 고플수록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면이 있고, 또 가끔씩은 이 금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누적되어 있는 그 에너지 물질을 싹 태워서 확실히 건강에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금식보다도 절식이라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 금식이나 하루 두 끼 금식을 하거나 이런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좋은데 금식을 해야 들어준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철야해야 들어준다고 또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들이나 딸들이 뭘 달라는데 밤새도록 철야하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그래 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애 같아서 뭐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배당을 짓는데 딱 대지 안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 뒤에 땅이 앞으로 대지로 농지로 보존될 땅이 아니어서 그 뒤에 땅까지 장차는 이제 사택을 지었기 때문에 대지로 변환될 거기 때문에 앞마당을 좀 더 많이 남기려고 뒤쪽을 예배를 조금 밀었더니 거기 농지에 조금 물린 겁니다. 아이고 뭐 어차피 그 농지로 보존될 땅이 아닌데 그 군에서 그걸 좀 봐주면 될 텐데 하여간 불법이란 거로 불법이니까 뜯으라는 거예요. 그때 사천에 있을 때 태풍 주디호라는 그 아주 무시무시한 태풍이 지나가서 온 농지하고 막 이 강둑을 다 핥히고 갔는데 군에서 포크레인 가지고 올라간 김에 만약에 자진해서 그걸 철거 안 하면은 이거 뜯는다는 거예요. 그거 애써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다 지었는데 아직 완전한 건 아니고 블럭을 말이죠. 일반적으로 블럭 공장에 가서 할 때 담은 한 장당 몇십원 깎아달라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안 하고
시멘트를 좀 제대로 넣어주시면 좋겠다.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여기 파는 것보다 더 줄 테니까 시멘트를 좀 넣어가지고 단단하게 해주는, 이거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블록 공장 사장이 세상에 그렇게 말하면 처음이라는 거야. 다 깎자 그러지, 더 줄 테니까 시멘트를 많이 넣어가지고 제대로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정말 이 때리면요, 쇠 소리가 땅땅 날 정도로 블럭을 특수 조정해가지고 다 쌓으려는데 그걸 갖다가 포크레인 가서 군에서 밀어보면 어떻게 해요?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이거 뭐 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밀어붙이라니까. 그때 어느 시대 박정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그냥 뭐 그 행정의 관료들이 관료주의에 매여가지고 뭐 주민 사정 이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법에 저촉돼서 이렇게 뜨더라. 며칠까지 안 쓰면 자기들 포크레인 가져온 김에 강둑 정비하러 온 김에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금식도 잘 안 하는 사람이고 철야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 너무 절박하니까 뭐 잠이 안 와요. 그 성도들, 진주노예 성도들에게 블럭 한 장씩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래, 뭐, 특별히 시멘트 더 넣어가지고 제작 주문해서 주문 제작해가지고 쌓아 올렸는데, 그거 밀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이고, 참.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요. 앞을 봐도 길이 안 보이고, 뒤를 봐도 길이 안 보이고, 그냥, 그래서 뭐 철야도 뭐 철야고 뭐 금식도 금식이고 뭐 밥맛이 없으니까 밥을 안 먹는 것이고 잠이 안 오고 철야하는 것이고 그랬는데 김재규가 박정희를 쏴버렸어 그냥. 내가 금식을 싼 거 아닙니다. 어떻든 그걸 쏴가지고 나라가 막 벌집 수순 것처럼 됐을 때 면장이 애가 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법화해 주려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해 그 이정우라는 면장인데, 제가 열심히 와서 일하니까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애를 쓰더니 그냥 세상이 어수선할 때 가가지고 그 원래 그 집이 있던 땅이다 그러면서 그 실제적으로 사실상으로 뭐 대지처럼 활용될 땅에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냥 통과해가지고 문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금식교도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뭐, 지금도요, 그 생각하면, 식은땀이 날 정도로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런 일 당하니까. 그 뒤에는 제가 뭐, 금식하고 뭐, 철야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럼 다 해결됐지. 어려운 일이 들어 있었지만은 다 그거 가지고 뭐 금식하고 저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래도 다 들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엉뚱한 짓만 안 하면 돼요. 항상 이 사고 난 걸 보면은 그 마음에서 이미 사고가 난 거야. 이렇게 교통사고 왜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사고가 났다니까. 괜히 서둘러 간다든지 이게 마음에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막 빌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소원 다 들어줘.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하기 전에 아신다는 거예요. 또 필요하지도 않은 거라든지 무리한 주장은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억지 기도 같은 거 할 필요가 없고 어지간하면 금식하거나 철야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살아야 돼. 무리한 걸 해놓고 그걸 뭐 뒤집어 달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야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여기 어디 뭐 중림가 어디에 꼭 잠도 안 자고 있다가 밤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기도 신나간다네. 그런 기동이 있다 그래요. 어디 나는 안 가봤는데. 아니, 하나님 밤 12시나 11시에 똑같아. 저녁에 그냥 기도하고 자지 뭘 꼭 12시 되면 땡 하면 잠도 안 자고.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 미신이라고, 기도 미신이라고. 한국의 이 기도 미신이라는 게 이게 보통 미신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새벽에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우리 새벽일 때는요, 하와이는 한낮이 돼버리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리 정리한 거 아니야.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는 그 자체가 정성을 기울이고 성실히 살겠다. 또 첫 시간을 하나님 만나 그런 정성은 좋아요. 근데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준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네가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준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신다. 그것도 참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그 길게 기도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간단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확실히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고 또 구할 걸 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인지 긴 시간 기도한다. 기도하는 건 시간 길이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 양을 채워야 된다. 그 양이 뭐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말들을 그저 목사들이나 부흥 강사 이런 사람들이 예사로 하는 소리입니다. 기도 양을 채우라.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하지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들어줄 거는요. 아무리 간절해도 안 들어줘. 어떤 분은 또 기도하면서요. 자기가 스스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별로 간절하다 안 하면서요. 뭐. 스스로 아니 그 간절한지 안 한지는 하나님 평가할 일인데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면 나이다. 이런 우리 총회에서는요. 나채운 교수라고 하는 분이 국어 국문학을 전공해가지고 한때 그 교회마다 기도할 때 이런 용어를 쓰지 마라 하고 그 목회 서신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당연히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애 같으면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간절한지 안 한지 하나님이 알아볼 일이지 우리가 뭐 내 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그건 잘하는 게 아니야. 또 별미와 예물을 바쳐야 하나님 들으신다. 그 부흥 강사 되게 하는 소리야. 뭐 먹고 싶어진 모양 보니까. 그거는 그 기력에 시한 이삭에게나 별명 필요하지 하나님 그런 별명 필요 없어요. 그래 뭐 하여튼 뭐 그냥 성도들 우려낼 만한 뭐 건덕지만 쓰면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만들어 가지고 그 기도 미신을 조장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 꼭 맨손으로 기도하지 말고 뭐 갖다 바치고 기도해라. 그래서 뭐 부흥 강사 보면 꼭 그 부흥의 시간에 뭐 갖다가 봉투를 갖다 막 이래 쌓아놓고 이게 별미가 있어야 하나님 축복한다 이렇게 하면서 참내 아무리 봐도 사기 같아 그거. 그래 제가 30여 년 전부터 제가 어디 가서 그 성경 강좌나 뭐 사경회나 이렇게 하는 수가 있잖아요. 1년에 한두 차례. 그럼 맨 먼저 이 집회하는 기간에 헌금하지 않은 걸로 하자. 미리 하든지 아니면 집회 끝나고 그 다음 주일날 본교회 담임 목사하고 예배할 때 하든지 하고 집회 기간에 내가 헌금 들고 막 이거 흔들어 대키고 이런 거 안 하니까 딱 그저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처음에 그 아주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지난번에 그 광양중앙교회 갔을 때도 제가 1년에 5번 갔잖아요.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하는. 그래 그 헌금을 안 한다 하니까 그 장로님들부터 막 이상하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뭐 그 헌금도 안 할 뿐 아니라 제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도 필요 없고 내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6,000원 정도 시장 상인들이 먹는 시장 가게 가면 맛있는 집이 한 집이 있습니다. 보통. 그럼 먹으면 된다 하니까 도대체 그래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역사에 그런 일이 없대. 근데 그걸 다 하고 나서는 정말 감격스러워 하면서 교회가 정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성도들이 그렇게 어렵사리
살면서 헌금한 걸 가지고 막 뭐 강사 대접한다고 해서 때려 몰려서 먹어치우고 이거 옳지 않다. 종들이 무슨 뭐 그리 사치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고두고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미나 뭐 이런 거 예물이나 이런 거 해야 하나님 들어준다. 이런 거 잘못된 거래. 우리 아버지에게 갈 때 우리가 뭐 예물을 드릴 수 있죠. 근데 그 예물 드리면 드려주고 안 드리면 안 드려주고 이런 제재한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 해야 들어준다고 선동할 때는 그건 하나님을 또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발 그런 거 안 해. 여러분 뭐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소리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가 좀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미신 같은 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우리나라에 그 엉터리 부흥 가수 중에 최옥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름을 안 밝히면 좋겠는데 하도 사기꾼처럼 하다 우리 교단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최절식이라는 사람인데 형제는 또 똑같이 그렇게 그런 짓 하고 돌아다녀요. 속전을 안 바쳐가지고 기도 응답 안 되는 거다. 자기는 딱 속전을 바치고 나서 기도했더니 막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돼가지고 자기 재산이 뭐 450억이나 된다고 이렇게 막 미신을 조장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또 그걸 또 믿고 또 사람들이 속전을 갖다 바쳐요. 그래서 속전이 얼마냐 물으니까 보통 사람은 양 한 마리 값, 부자는 송아지 한 마리 값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속전도 안 바치고 그 기도 응답 받기를 바라냐 그러면서 막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성들을 모르니까 그래 나는 어째 맨날 기도가 응답 안 되더라 그래. 이제 보니까 속전 안 바쳐 그렇구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다 나는. 그래가지고 속전을 갖다 바친 겁니다. 어떤 분은 서울에서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속전을 바치라 해서 자기가 하도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속전양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서. 그래서 속전을 갖다 바쳤는데 30만 원 내라 해서 양 마리 값을 바쳤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그래서 그때 제가 CT에서 나가고 있을 때인데 그 CT에서 잘못된 걸 거침없이 질책하는 목사가 있을 때 그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속전을 바치려서 속전 받았는데 그래 한번 응답 드리는 거 맞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속전 내라 하더냐. 지금 부흥에 참여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에서 그 강사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도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속전을 30만 바쳤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가서 환불 받으라. 그 강사가 누구냐 물으니까 이거 뭐 그거 이름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더라고. 그 사기꾼이니까 그런 건 그 놔두거나 그 돈 받아주면 당신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옥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최옥석이 우리 교단 목사인데 꽤 똑똑한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런 짓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환불 받으라니까 아이고 뭐 바쳤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환불 받겠습니까? 안 받으면 내가 받을 테니까 당신 받으라고. 노 목사님 나서지 마시고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 그 이틀 물어보니까요. 환불 받아야 된다 하니까 계좌번호 되면은 바로 환불해 주겠다. 그래서 환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좀 지났는데 여기 이 부산에 가난수양간 그 동네 산성원에 어디 있죠? 거기에 1년에 4번씩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최옥석이라는 사람의 동생 최절식이라 교회식이 아니고 절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또 와가지고 내나 형제가 아닌데 그 이제 속전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 계속 기업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어떻게 기도 응답 받으려고 이제 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는데
속전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너무 가난한 사람은 아니니까 중소기업 사장 부인이니까 양 한 마리가 너무 약소하다 싶어서 송아지 한 마리 240만 원을 바쳤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믿음이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그것은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꼭 사기 같기도 하고 그 바쳤다고 응답될까 해가지고 또 노 목사님 물어봐야 되겠다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 버셨지 보니까 240만 원 바쳤다는 거예요. 당장 환불 받아라. 엉터리다. 이런 물으니까 아니야 달까 그 최절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1년에 4번을 정기적으로 지금도 꼬꼬박꼬박 옵니다. 그것도 환불 받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 해가지고. 이런 순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짜내면 이제 짜낸 걸 가지고 기도원 원장하고 이제 나눠 먹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사기꾼들입니다.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예수님이 속량하는데 뭘 또 속전을 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겨야지 응답받는다. 그걸 뭘 근거를 하냐면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니까 그냥 막 뭐 삼각산에 올라가 소나무 뿌리 또 2개 빼야 되고 막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 놔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부흥 강사라는 것들이. 난 지금까지 내가 본 대로 부흥 강사라고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양심 똑바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엉터리해요. 너무.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아갈 때는 인생이 행복해서가 아니고 다 이것저것 어려워서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은 또 짜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날강도 아닙니까? 날강도. 그건 뭐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 하나님, 그런 부흥한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그들에게 하나님은 돈이 하나님의 돈. 목적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를 뒤흔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뭐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흔든대. 여러분, 100m만 뒤에 그 멀리가 들어도 모기 소리만 합니다. 뭘 흔들기는. 그러니까 그런 미신 같은 소리도 예사로 우리가 들어왔어. 일절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빡세게 해야 하나님 들어주신다. 다부지게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삿발을 야무치게 잡고 빡세게 한다는 거야. 지금 계속 부도 막 밀려오는데 자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알아보려고 안 하고요.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빡세게 한다는 거라. 암만 빡세게 해도 뭐 날짜 돌아오니까 부도 나버린데. 지금도 이런 말들이요. 예사로 통용되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 다음에 1000번 번제를 드리면 응답하신다. 이거는요. 전국적으로 대형교회는 다 했으면 여태까지. 그러니까 감사헌금 봉투를 1000번이나 갖다 바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 또 근거가 있죠. 열왕기 상서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도 막 1000번제 바치면 하나님 나타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구할 거다. 어떻게 그런 사기를 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1000번제가 이제 뭐냐면요. 10,000원짜리 헌금이든지 이런 거 갖다가 1000번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00번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걸 한 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20년 걸리는 거예요. 1000번 들려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신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새벽 기도 1000번제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1000번제, 새벽 헌금 1000번제. 그러면 첫날이면은 3년 반 정도면은 한 3년? 한 3년 하면 되죠. 한 3년 하면은 이제 1000번, 1000만 원 드리는 거죠. 한 사람이.
그 박순행감 하는 이상한 전도사가 그걸 갖다 1,000번째 20년 걸릴 갖다가 새하고 신상품 개발해가지고 새벽마다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새벽기도 1,000번째를 개발하고요. 이 사람이 또 더 개발했는데 선 11조.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먼저 11조를 먼저 100만 원을 드려버려 그냥. 하나님 빚지고는 못 사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갚아주신다. 이걸 개발해가지고요. 히트를 치고 전국 대형교회 다 다니면서 안 한 교회가 없습니다. 큰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 하고 우리는 큰 교회도 아니고. 자, 제가 한국 교회를 보고요. 저는 이거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이다. 저는 교회라고도 할 수 없고 교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놀이하는 것이지 이게 교회가 아니다 저게. 성도들을 이용해가지고 돈 짜먹을 놈들이 저게 어떻게 교회냐 이거에. 제가 CT에서 그 출연할 때 그 이런 짓 하지 마라. 그 제가 뭐 거침없이 얘기했더니요. 오늘 CT에서 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부 대형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모으고 있었는데 노목사 와서 그 죄를 뿌리니까 계속 노목사 와서 떠들면은 우리 CT에서 후원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니까 경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종교개혁 올해 500주년인데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 말하기도 참 민망해 지금은.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썩었는지. 그냥 돈입니다. 돈 다. 목적이. 그리고 거짓 방언하고 그냥 돈. 그리고 그 교회 공금을 모아가지고 또 어떤 목사가 빼돌려가지고 감옥 가는 뭐 줄줄이 다 서 있습니다. 예, 절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그 교회를 안 봐요. 또 숨을 내쉬며 죄를 내받고 들여쉬면서 성령을 빨아들이라. 이른바 관상기도라고 한다면서 이제 이런 것도 유행해가지고 그런 세미나 하는데 제주도 호텔에서 하면서요. 1인당 150만 원씩 받아먹고 목회자를 모아가지고 참 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1만 번을 암송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 또 우리 동기가 또 개발했네. 그때 만독이라고 주기도문 한 번 하고 보탄 한 번 눌리면 디지털로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10,000번 하기 만독이 그 기계를 개발했어. 우리 동기 목사가 개발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톨릭에 있다가 우리 기독교 넘어온 사람인데 가톨릭에서 이제 그런 거 많이 기도 세는 거 많이 하거든요. 마리아송 뭐 1,000번, 10,000번 운동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또 신령한 목사가 기도하면 잘 들어주신다. 아직도 그런 미신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가서 에스라 하우스 가서 노목사한테 기도받으면 응답된다고 또. 그래 찾아와 또. 찾아와도 일본에 안 해줍니다.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제일 잘 들어줍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그 장로가 기도하면 조금 덜 들어주고, 집사가 그러면 영 3분의 1배 안 들어주고, 일반 성도는 안 들어주고,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아주 그런 미신을 조장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니나 부흥이 왜 그러냐, 그 신령한 목사 기도 받으러 간다는 거라. 기도 받으러 간다. 그럼 네가 하나님이 기도 받게. 기도는 받으시는 분 하나님만 기도를 받는 거지 사람이 기도 받는 게 아니다. 개념도 잘못되었어요. 기도를 받으러 간다. 그 축복 받으러 가면 말이 되지만 기도 받으러 간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잖아요. 말하다가 보니까 나도 이상하네 진짜. 기도 받으러 간다는 거야. 참. 나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이없도록 잘못된 걸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제가 늦게 믿었기 때문에 나만 뭘 모르지 저 큰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 어떻게 뭘 모르겠나. 내가 잘못 들었겠지 잘못 받겠지 알고 보니까 진짜 엉터리인 거예요 진짜.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 모여 또. 하여튼 한국은요 교회가 이렇게
교회 투명하고 정직하고 깔끔하고 이런 사람 안 모이고 약간 썩어서 꼬롬한 냄새가 나면요 아주 사람들이 똥파리처럼 모여오는 것 같아요. 교회가 약간 썩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고 약간 신비하고 이러면 사람이 모이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서울에 그런 교회가 몇 개 있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굉장히 참 훌륭한 분이고 설교에 군더더기도 없고 하자도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성장이 안 돼.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고 했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상하게 약간 꼬롬하게 이렇게 썩은 짓을 하면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잘 들어주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소리도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잘 들어준다. 그래서 뭐 오살리 기도이나 감람금식 기도이나 뭐 흰돌산이라든지 감림산이라든지 뭐 기도 잘 응답되는 바위가 있다든지 그 바위 또 서로 차지한다고 또 싸우더니 이런 당연히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똑같아. 어디 가면 더 잘 들어요. 그런 거 하나님 그런 거 매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뭐 애걸 복걸 눈물로 기도해 들으신다. 그것도 미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하나님으로 징징을 우려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또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해야 응답한다. 이런 반복 아무리 해도 합당하지 않으면요 응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이런 수많은 오해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 아직도. 또 죄를 하나도 없이 회개해야 응답하신다. 그럴싸해 보이나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병 먼저 고쳐줬어요. 회개 안 했는데 병 먼저 고쳐주고 안식일이 때문에 또 안식일날 병 고치기 때문에 말씀 나가 싶어서 예수님 피했다가 그 사람 나온 후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네가 나았지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병 먼저 고쳐주고 보라 네가 나았지 이제는 더 심한 게 걸리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그 사실 그 사람 병은 죄와 상관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죄를 묻지도 않고 회개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서 병 먼저 고쳐주고 그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하는 분이에요. 죄를 다 회개해야 고치는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는데 잘못을 갖다가 자백하면 나 안 고쳐준다. 이런 아버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 없이 막 함부로 가르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규칙은요, 지가 세운 거지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규칙적으로 하고 이슬람교가 규칙적으로 하는데 그거 들어줍니까? 그런다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비밀을 기도해야 방언으로 기도해야 비밀이 보장돼 가지고 사단이 해방하지 못한다. 우리말로 해버리면 그 기도를 사단이 해방하는데 방언으로 해버리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귀신이 해방하지 못해가지고 응답된다. 다 이것도 방언 장사하는 소리입니다. 방언 장사. 내 다음 주간에 방언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 한번 봅시다. 성경은 비밀 기도로 방언으로 하라 하지 않고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신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통성으로 막 합심해서 기도해 들어주신다. 꼭 노사분교하듯이 막 데모하듯이 해야 들어준다. 하나님은 그런 소리에 밀리는 분이 아니야. 한 사람씩 질서대로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질서대로.
또 열정적으로 기도에 들어준다. 그래서 막 열불을 나게 막 기도했다면 막 그냥 땀이 착 나도록 막 과함을 좀 냈다. 목이 걸걸하게 해야 뭐 좀 한 것 같은 그런 또 미신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기도 릴레이식으로 막 예배당 24시간 기도서가 안 끊어져야 응답한다 또. 그래가지고 미국 가면요 아이합이라고 국제 기도의 집이라 해가지고 참 웃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4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전임 사역자만 1,300명이나 그래요. 사역자만. 젊은 애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봉급도 생활비도 안 주고 그 기도 사역에다가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1,300명이 되는 사람을 갖다가 되게 근데 보면 그 처우가 형편없습니다. 선교 단체라도 이래 가보면요 처우가 아주 형편없이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이크 비클이라는 사람이 하는 곳인데 국제 기도의 집이라고 24시간 해요. 24시간. 아이고 지가 안 해도 자기도 누구 잘 때 한국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것도 미신입니다. 그것도 미신. 내가 볼 때는 미신이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낮이 되면 일하고 저녁에 잠 잘 자고 이런 걸 좋아하시지. 그리고 24시간 막 연속하면 막 그런 어디서 그런 미신이 나온다 몰라. 그 캔사스라는 곳은요 사탄의 소울이 있는 곳이라 거기가 캔자스 예언자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밥 존스라든지 마이크 비크라든지 온갖 더러운 것들은 그거 다 나왔습니다. 캔자스에서. 거기서 또 그 현대 방언 운동도 그것을 한 것이고 찰스 폭스 파라함도 그거 시작한 거예요. 캔자스. 미국 지도 대충 해가지고 미국 지도 합법과 국제경제가 캔자스입니다. 거기서 온갖 악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계, 온 미국과 온 세계를 다 더럽혀가고 있습니다. 또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야 응답하신다. 주여 삼창 안 한 교회는 샤론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주여 삼창이라. 대개 건전하지 않은 그런 기도원이나 부흥 강사들이 선동하는 게 이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또 아무것도 모르고 또 다 비슷비슷 말하니까 그리고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이 잘못된 거 말고 참 기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라는 말의 의미는요, 도고한다. 도고란 말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구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것이다. 아뢰일 고자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 감사한 마음으로 꼭 아뢰는 말씀을 아뢰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립보 4장 6절에 얘는 종들이 해야 할 일과 해온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도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하나님께 쫄라대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 교회, 기독교의 그 기도라는 것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쫄라대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그런 기도는 없어요. 두 번째, 기도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모든 성도들은 그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 감사를 히브리어로 토다, 좋다, 좋아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 사이에도요. 뭐 영어로 같으면 땡큐, 우리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듯이 이스라엘 가면요. 운전기사가 토다 이렇게 해요. 토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유카리스,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 그런데 그 기도에 보면요. 감사는 거의 없고
맨날 뭐 다고 뭐 주시고 그냥 거머리 딸처럼 막 달라붙어 가지고 뭐 하나님께 뭘 뜯어내려고 하는, 그건 아주 잘못된 습관이에요.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감사입니다, 감사. 세 번째, 기도하는 시간이 뭘 꼭 쫄라대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펴보는 시간들. 성도들의 삶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를 살펴서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나 습관을 고쳐나가는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생각해보고 또 저녁에도 또 하나님께 생각해보고 자기를 성찰한다. 거듭난 성도라도 때로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또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 같은 생각에 마음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내 마음판에 오늘 낮에 하루 종일 마귀가 쏘아대는 무슨 불화살이 없는가 살펴서 자기 마음을 깨끗이 정리해내는, 자기 성찰하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4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살폈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는 찬양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기도가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그 시편이라는 게 찬양인데, 그래서 찬송을 말할 때, 찬양을 말할 때 곡이 붙은 기도다 그런 말하죠. 기도는 찬양이에요, 찬양. 왜냐하면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심에 대해서, 지켜주심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맨날 다고 뭐 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를 성찰하고 찬양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은혜와 진리를 찬양하고 복주심과 긍휼과 자비와 섭리와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찬양이란 말은 80번 정도 사용되는데 되게 할랄에서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이란 말은 시편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마르 찬양하는 책이 찬송가 책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나님 기뻐할 만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 또 노래로만 아니라 말로도 하나님 하신 일과 그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말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다섯 번째, 기도는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맨날 내만 떠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 하나님 우리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니까 우리가 많이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자세가, 경청하는 자세가 이게 아주 좋은 자세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로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 가지고 그 뜻하심을 내가 감각적으로 영감으로 느껴서 깨닫는 대로 행하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 기도는 경청이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소원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켜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스럽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도 우리 사정을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막 보채고, 이건 미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전부 다. 잘 듣는 자세.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경청하는 범사에 헤아려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경청하는 자세가 그 참된 기도의 자세예요. 맨 막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막 소리 내가지고 막 울고 불고 이렇게 막 소리를 내가 막 내가지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듣는 자세. 이게 굉장히 경건한 자세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를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스가랴서 7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묵상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자라는 말인데 하까라는 말인데 이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우리 삶에 거룩하게 적용하고 그대로 또 살아서 성화의 채찍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 천대까지 뭘 은혜를 베푼다. 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 그 뜻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법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심겨진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서 따르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심겨진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서 거기 순종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마귀를 따라가거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윤리와 계명과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세. 이래서 이게 항상 내 마음에 있어서 그 진리를 묵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기원하는 겁니다. 기원. 우리 그 예배 시간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원문으로 하는데 합동체의 고시에 뭐 찌어다 그러죠. 맞아요? 왜 찌어다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우리말 번역에 그래 찌어다 되어 있어요. 그걸 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원어에는 보면요, 찌어다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헬라 원어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까지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원문이라 보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강복 선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찌어다 하는데 그 우리 교단에서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기원문이지 그것이 강복 선언이 아니다. 해석 차이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 때부터 기원하고 축원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거의 다 축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합동체과 고신체가 때는 무조건 그냥 찌어다 돼 있잖아, 그냥 찌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단 해석이 맞다고 봐요. 기원문이다. 너희 무리와 함께까지만 있어요. 찌어다도 없다고 거기다. 있을 찌어다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건 번역하는 사람이 오역으로 갖다 붙이는데 그 오역을 지금 개정판에 바꿨나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개정판 한번 봐요. 뭐라 되어 있어요? 그냥 찌어다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찌어다 있어요? 그 고칠 건 안 고치고 꼭 보면요. 정확하게 하면은 너희 무리와 함께. 그러면 함께 계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하노라. 뭐 이런 것이지. 찌어다.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글쎄요. 그게 그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조금 겸손한 자세예요. 기원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합동책이나 고신책에서는 목사의 권위로 찌어다 새파란 젊은 목사가 할아버지들 앞에 앉고 찌어다 한다 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 교단은 그 되게 싫어합니다. 노인들이 새파란 젊은 목사가 찌어다 하면 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 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뭐 저주한 것보다 낫다 그냥 놔두자. 근데 어떻든 그 엄밀히 말하면은 기원문으로 봐요. 기원문으로. 그래서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기원하는 것,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기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나 항상 분수에 맞는 걸 기도해야 돼. 분에 넘치는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여 중국을 내게 주옵소서. 네가 뭐 하려고 그러다가 네가 그 감당할 수 있는 네가 그런 그 분수에 넘치는 그 무리한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수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에서 한 바퀴를 기도하고, 또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런 거죠. 어떤 분에 넘치는 기도를 안 하니까 저는 실망도 안 해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저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받은 거 감사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요. 뭐 달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내가 뭘 받아 뭘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뭘 받아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뭘 주십시오 할 게, 성도들이 뭐 아프면은 그거 좀 낫게 해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에 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뭐 그걸 할 게 없어요. 받은 것만 해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든지 뭐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한 게 없어 내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좀 기도가 욕심 없는 기도. 여러분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수도,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런 것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다만 송사를 듣고 공정한 재판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얻게 하겠다 하는 그 사심 없는 자기 욕심을 다 비우고 다른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 잘 감격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격한 거예요.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수도, 부도, 원수의 생명이라도 구하지 않고 말이야. 억울한 사람이 송사를 듣고 공정한 판결에서 억울한 사람을 얻게 하겠다니 세상에. 너무 하나님 볼 때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젠틀하신 분이다. 가장 신사적인 분이고 가장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성도들도 그런 좀 젠틀한 데가 있어야 돼요. 욕심 뿌리기처럼 그래 하지 말고 기도를. 그 다음에 기도는 자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어요? 다 이런저런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데 누가 깨끗하냐고. 그래서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욕심이 끼어들거나 아니면 뭐 누구를 또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거나 이게 생긴다고 이게. 그런 때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마음속에
닦아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또 버리고 죄와 결별하고 자복할 일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이 쌓아놓지 말아야 돼요. 자꾸 쌓이게 되면 나중에요, 회개도 힘들어. 제때 잘못된 거는 떨어버리고 맑은 마음으로 그 양심이 흐리지 않게 이렇게 닦아나가요. 마음의 죄악을 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죄된 자복하고 그걸 또 버려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이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죄를 안 짓겠다 이래가지고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죄 안 짓는 유일한 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선을 행하게 되면 죄를 지을 시간이 없잖아요. 나 죄 안 짓겠다 하면 이래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선을 행하게 되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는 자복하고 끝없이 선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날마다 선한 삶을 쌓아가는 것을 적선이요. 적선. 쌓을 적자 선할 선자. 적선. 항상 선을 쫓아서 선을 쌓아가는 어떤 경우는요. 대부분은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복하면 되는 것이 있고 교회 앞에서 잘못했으면요. 교회 앞에 공개 사과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회중 앞에 잘못하면 회중 앞에 자백을 해야 되는 소리 있는 거라. 모든 걸 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앞에 잘못했을 때는 때로는 교회 앞에서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아야 사람들이 저분이 마음을 돌이켰구나 이렇게 인정받아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요. 교회 앞에 자복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뭐 개인적인 모든 걸 자복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웃기는 그런 교단이 생기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행 같으면은 하나님 나 사이에 해결하면 되고 교회 앞에 그 치명적으로 뭘 잘못했을 때는요. 교회 앞에 정중히 가서 회중 사과를 하는 게 또 옳습니다. 어떻든 이 자복이란 건 기도의 큰 요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탄원, 아주 탄원 테히나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한 번만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성경 안에 이제 우리가 볼 때 많은 탄원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탄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대개 회중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탄원하는 그런 다른 말로 간구라고 번역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을 때는 누구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탄원할 수 있는 거죠. 탄원한다고 다 응답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애타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될 때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의탁한다. 의지하고 부탁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글자 잘못했네요. 마지막 기도는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맡긴다는 것. 우리의 능력이나 기술이나 노력과 정성을 다 기울여도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잘 안 쓰는 말인데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 말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자꾸 그냥 내가 끝장을 보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다가 일을 더 그르치는 수가 많아요. 조금 기다리고 조금 입을 닫고 조금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는 게 전에는 이게 교회에서 아주 자주 쓰는 말인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인간이 전부 인간들 다 해버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손 쓸 데가 없어요. 인간이 너무 설치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부탁하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지 못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마음의 힘을 얻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때로는 기대하는 겁니다. 너무 분에 넘치는 것 말고 믿고 기다린다. 기대하는 것은 기다리고 바라본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후에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막 쫄아대고 날마다 쫄아대고 막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라. 그 기도의 응답은요, no, yes, later. 기다리다. 세 가지야. no, yes, 기다리다. 이게 다 응답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낭망치 말아야 될 일을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여러분 2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 자녀 손 들어갔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땅에 티끌처럼 하늘에 별처럼 주시겠다 해놓고 10년 가도 안 주는 거예요. 75세에 불러놓고 75세는 아도 늦었는데 벌써 그 10년 동안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상 대책을 강구한 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버린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와가지고 아브라함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있다 죽냐면요. 이 75세에 불러놓고요. 99세에 아들 주셔가지고 100살에 난 거예요. 100살에. 25년이나. 그 정도 기다릴 때로는요. 그런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기다림의 표본처럼 됐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디 이루어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나중에 지쳐서 잃어버려요. 그냥 다 잊어버리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겠다. 그걸 다 이뤄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깜짝 놀란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루어지고 나서 한참 있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게 이루어졌네. 뭐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신앙이라는 말은 믿고 앙망하고 기다린 자세야.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농부가 그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했으면은 믿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그 다음에 기도는 경성하는 것이다. 각성하는 것이고 나를 깨우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또 세속적인 생각에 물들거나 세속적인 잠에 빠져들거나 세속적인 유혹에 끌려가다가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경성하고 각성하고 다시 신앙 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삐딱하게 이리 나가가지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거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너무 삐딱하게 오래 가면 못 돌아와요. 그래서 빨리 경성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맨날 뭐 주시고 계속 감질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돼. 자신의 이성과 의지를 내려놓고 무슨 의미도 모르는 이상한 소리로 기도, 이를테면 거짓방 같은 거 말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방언 기도 같은 것은 무의식 중에 자기 입에서 무슨 소리 나와도 모르는 거라. 자기 입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지 하나님을 저주하는지 담임 목사를 저주하는지 성도를 저주하는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지 모르는 소리가 나가는데 그건 무책임의 소리를 갖다 계속 바란다는 건 무서운 일이죠.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이름이 저주받을지어도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돼. 자신의 이성을 잠재우고 마음과 생각, 의지와 입술을 알 수도 없는 영에게 맡겨버리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간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좀 익숙한 거죠. 기도해야 될 문제 중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누구든지 간구, 아타르라고 하는데 간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간구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잉태를 위해 간구한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간구한 기록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 그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간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포기하는 겁니다. 기어이 그저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고 할 만큼 하다가는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도 할 만큼 하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을 줄 모르면서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야. 우리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께 내 고집을 가지고 계속 관철하려고 해요. 그건 종의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도 아니고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 맨 마지막에는 혹시라도 내가 욕심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또 뭐 응답이 안 될 때는 기다리든지 때려 내려놓으시지.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 이래가지고 막 스스로 자학을 하고 그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참 이게 포기를 못하는 사람이죠. 잘 야곱이. 그러니까 일생에 고난이 따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가 130세 될 때까지도 계속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저는 포기할 줄 몰라.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언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베냐민까지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쉽게 해결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끝에 가서는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이요, 내 뜻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면 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좋고, 하나님 뜻대로만 되면은 뭐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샤론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 내 욕심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기초를 잘못 배우면 기도 만능주의 미신에 빠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우리나라 강원도만 밖에 안 하고 때로는요 우리나라 제주도만 밖에 안 되는 그렇게 작은 이스라엘, 그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울어. 통곡을 해. 근데 우리가 누구기에 뭐 우리 마음만 우리 소원대로 다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은 10분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려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리고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뭐 불평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는 종이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제주도만 밖에 안 되는 그런 남쪽 유다, 이게 마음대로 안 돼서요 하나님이 통곡을 하는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을 해도 그 작은 나라가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뭐 우리가 막 기도하면 뭐 다 된다, 그 얼마나 무리한 소리입니까?
하나님 소원도 안 이루어져가지고 애먹는데 우리 소원을 막 간철하겠다. 그건 마귀에게 미혹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원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며 또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 또 분수에 맞는 기도, 또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는 기도, 그런 자세가 겸손한 기도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기도가 돼요. 그래서 품이 없는 이상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고, 가끔 제가 이야기한 대로 공예배,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예배의 기도를 맡았을 때는 반드시 그 원고를 다듬어서 중언부언하거나 헛소리하거나 막 말을 버벅거리거나 더듬거나 이러지 않도록 경건하게 준비해야 돼요. 이런 다윗이 기도할 때 그렇게 원고를 준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원고 남아서 오늘 시편이 된 겁니다. 뭐 공기만 진동하고 남아갔으면 시편이 안 나오는 거죠. 그걸 썼다는 거예요. 써서도 미흡해서 나중에 거기다가 곡을 붙이고 거기다가 그 기도 소리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수금 소리에 싸서 음악에 실어서 이렇게 올려보내는 그런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이지만은 이 기도 부분에서 또 찬양 부분에서 우리 찬양이 우리 기분풀이가 아니고 기도는 우리 소원풀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와 찬양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친 잘못 인습된 그런 잘못된 기도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배운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우리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